할렐루야. 자,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무엇이 기적인가?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무엇이 기적인가?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적이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늘은 기적입니다. 기적.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각자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 서류가 필요해서 병원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제가 어느 병원에 가던 중이었어요. 바로 앞이 병원 입구예요. 근데 그 입구 근처에 바로 제 앞에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차를 주차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 앞쪽에 휠체어를 타고 가던 어느 장애인분이세요. 장애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분이 휠체어 바퀴가 그 땅에 움푹 패인 곳에 이렇게 바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제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얼른 가서 그거를 바퀴를 빼서 이렇게 밀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잘 이렇게 못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보호자가 안 계시는 거예요. 보호자. 그래서 보호자 혹시 안 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대요. 조금 이따가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분을 휠체어를 끌고 병원 입구까지 제가 이렇게 모셔드리고 병원 안까지 이렇게 휠체어를 끌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병원 관계자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 제가 그분에게 딱 이렇게 인계를 해드리고 저는 이제는 병원 업무를 마치고 이제는 집으로 오던 중이었어요. 집으로 오는데 자꾸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자꾸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분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계속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뭔가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어떤 사건을 이렇게 만났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메시지도 주시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한 편의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빨리 집에 와서 제가 과거에 읽었던 그 시를 다시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 시가 뭐냐면 김옥춘 시인이에요. 김옥춘 시인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시였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그 시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길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는 음미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김옥춘 시인이 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두 다리로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두 다리로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두 귀로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입으로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두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루만 더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오늘도 다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가진 것 없어도, 빼어난 미모 아니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시가 좀 귀에 들어오십니까? 나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김옥춘 시인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걷는 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만났던 그분은 걷는 것이 아마 기적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서는 것이 기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듣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는 것이 기적일 거예요. 그뿐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 생명이 연장되는 것, 그것이 기적일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걸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일어서서 이렇게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오늘 살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아니 오늘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겐 여러분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그 기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아주 하찮은 것,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한 어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어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한순간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에겐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저는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가 나와요. 자,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그리고 특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물고기 많이 잡은 것이 최고의 기적일까요? 자, 한번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순절을 보내며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이 이미 유명 인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셨어요. 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자, 4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주님, 자기에게서 떠나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마을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죠? 갈릴리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그러던 중에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 1절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5장 1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에 서서.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서 계시죠?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가 갈릴리죠? 갈릴리 호숫가. 여러분,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신 호숫가, 성경에 나오는 호숫가 중에 갈릴리 호수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게네사렛 호수는 같은 호수예요. 보통 갈릴리 호수 할 때 세 개가 똑같은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이게 다 같은 호수예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갈릴리로 나오고 어떤 성경에는 게네사렛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똑같은 호숫가예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갈자가 히브리어로 둥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왜 그 호수를 갈릴리로 정했냐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가 둥그렇게 생겼어요. 이 지도를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를 보면요, 둥그렇게 생겼는데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수금 탔다 그랬잖아요. 수금이 여러분 하프 아세요? 하프? 이 악기 중에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그 악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드르렁 드르렁 하면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바로 그 갈자가 히브리어로 둥글다 이런 뜻이고, 그럼 게네사렛이란 뭐냐? 히브리어로 하프란 뜻이에요. 이게 하프, 이게 히브리어로 킨노리에서 왔는데 이게 게네사렛. 그래서 이게 하프 모양이라고 해서 게네사렛이고, 그리고 여러분, 디베라는 왜 디베라일까요? 디베라 호수라고도 하거든요.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헤롯 왕이, 그죠? 예수님 당시 이 헤롯 왕이 로마 황제의 이름이 뭐냐면 디베라예요. 그래서 이 디베라 황제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 있죠? 그 해변가에 신도시를 세웁니다. 신도시. 근데 그 신도시 이름을 뭐로 줬냐면 바로 디베라라고 줬어요. 그 왕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호수, 우리가 갈릴리 호수 할 때 갈릴리 또는 게네사렛 또는 디베라, 이게 다 똑같은 강을, 똑같은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호수가 너무 커요. 이 길이가 21km예요. 21km. 그리고 깊이가 200m예요. 210m.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호수라고 볼 수 없고 바다 같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호숫가보다 바닷가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컸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날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자기도 한번 체험해 보려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자,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몰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호숫가에 이렇게 앉혀놓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배를 빌리세요. 배를 빌리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의 배를 빌리시죠? 예, 시몬이죠. 베드로의 배를 빌리십니다. 자, 근데 그때 베드로의 상태가 어땠냐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갈릴리 이 호숫가에서 고기 잡을 때는요, 아침이나 낮에는 안 잡힙니다. 밤에만 잡혀요. 왜냐하면 아침과 낮에는 고기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 숨어버려요. 그래서 이 호숫가는 밤에만 고기가 잡혀요. 근데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낙심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어부들을 정말 힘겹게 그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을 때는 그 심정이 어떨까요? 낙심된 마음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그물을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이제 그 그물을 정리를 해야 그 다음날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의 배 좀 빌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배는 빈 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실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많이 잡고, 가진 것이 많고, 인생에도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내 인생의 오르막길을 갈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언제 보이냐? 우리가 인생이 내리막길을 갈 때 보여요. 그리고 막 성공에 취해 있고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냐? 바로 이 베드로처럼 낙심에 빠져 있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낙심된 마음, 실패한 마음, 좌절된 마음, 바로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때론 우리에게 어느 날 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질병. 그리고 어떤 때는요, 돈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돈이 얼마나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어떤 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인간관계 있거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게 하고, 배신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홀로 외로운 밤을 지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인생의 빈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홀로, 외로이, 병든 몸, 돈도 다 떨어진 몸,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우리의 이 마음에 주님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내가 막 상승곡선으로 갈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올라갈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성공의 가도를 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때 겸손해야 되고,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 뉴스라든가 연예인들 보면 참,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구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빈배를 빌리자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물을 다 정리를 다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의 빈배를 좀 빌리세요. 그럼 어떻겠어요? 싫을 수 있잖아요. 이건 그물 다 정리해놨는데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수님, 저는 배를 빌려줄 수 없습니다. 저 빨리 들어가서 자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빈 배를 빌려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첫 번째 대면이 아닙니다. 이미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처음에 시몬이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시몬에서 뭘로 바꾸죠? 게바로 바꿔요. 게바,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거예요. 게바는 아람어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베드로가 뭐냐면 페트로스라고 그래요. 페트로스. 그래서 이게 베드로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 바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위.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게바,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셨어요. 장모님. 이 장모님이 중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이미 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 큰 빚을 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배 좀 빌리자. 이 요청에 베드로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만남이 기적이거든요. 너의 배를 빌리자라고 할 때 이 베드로가 자기 배를 내어주고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호숫가에서 이제 말씀을 듣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왜냐면 자기 배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는 바로 그 앞에 배 안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베드로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베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가 전날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냐? 이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어부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죠. 말씀을 전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님과 이 베드로의 만남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 내가 누군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으세요. 네.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여러분, 이렇게 외국 가잖아요. 갑자기 지금 그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가 외국 가잖아요. 외국.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민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외국 가면요. 내가 지금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는 어디 이렇게 숙소를 정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일 처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그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특히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있어서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이 바로 이 말씀 오늘이에요. 특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남 중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내가 아무리 뭔가 잘해도 그거 다 하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자,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멈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멈추신 거예요. 갑자기 딱 멈추신 거예요. 왜 멈추셨을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말씀 중간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자, 5절 보십시오, 5절. 자, 5절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씀. 내가 주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렸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기가 이게 쉬운 것이 아니, 그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베테랑이었어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부로. 이 베드로가.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다고 하죠? 목수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였고 자기는 베테랑 어부예요. 근데 그 목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다? 이거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만일 그물을 내렸다고 쳐봐요. 만약 내렸어요. 근데 만약에 고기를 못 잡아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아이고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네 하면서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창피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이제 막 그 그물을 손질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고기를 잡는 분들을, 어부들을 보면 다 마친 다음에 그물 정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TV에도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그물을 정리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물이 좀 무거워요. 근데 그거를 어렵게 정리했는데 그걸 다시 또 내려야 돼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고, 더군다나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봤다니까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여기다가 내리면 물고기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게네사렛 호숫가는 언제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으시다 그랬죠? 밤이에요. 밤에만 고기를 잡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뭐예요? 아침이잖아요. 고기를 잡을 시간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그러니까 말씀을 잠깐 멈추셨어요. 근데 왜 멈추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전하실 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필요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늘 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누구를 제자를 삼을까라고 딱 했는데, 바로 앞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베드로가 만약에 물고기를 잡았으면요, 베드로는 거기 있지 않아요. 밤에 잡았던 물고기를 아마 손질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배 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옆에 가서 아마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손질할 고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예수님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뚫어져라 들었어요. 아주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시냐면, 죄를 내 제자로 삼아야겠다. 자, 그러면 저 베드로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거예요.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는 제자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 볼까요? 6절과 7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어부들에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분명히 고기가 없는 시간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고기가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걸 내리니까 고기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뭐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하나님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배를 타고. 그래서 그 배에서 쿨쿨 자다가 풍랑이 쳐가지고 그 바다에 그 선원들이 요나를 빠뜨리잖아요. 여러분, 그때 누가 입 벌리고 있죠? 큰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연 생태계까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베드로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오니까, 쟤를 내 제자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 잡히면 이 베드로는 이제 몇 년 동안 이제는 먹고 사는 거 이제는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그 다음 모습이 아주 신기한 모습이 나와요. 바로 그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8절 한번 보실래요? 자, 8절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좀 맞지 않지 않아요? 아니,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박수 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면서 막 예수님 앞에 막 절하고 막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낯설어요. 주여, 뭐 하래요? 나를 떠나래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뭐래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주 낯선 반응이 나와요.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 8절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그 많은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물고기만 아마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이거 대박 났다. 여러분, 로또 당첨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는 그 많은 물고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의 눈에는 뭐가 보일까? 바로 자신의 본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 죄악된, 더러운 죄악된 모습이 자신의 이 본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에요. 죄악으로 얼룩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그때서야 베드로는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의 모습.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된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도 정말 복된 만남이지만 그것보다 최고의 만남은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뭘 보면 알 수 있냐?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조차 없는 죄인된 모습이에요. 자기의 본 모습이 그때서야 나오는 것. 이게 주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참된 기적이란 뭘까요? 바로 자기의 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실패했던 인생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것도 우리 인생에 종종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은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내일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법이죠.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돼.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법대로 안 살았던 것,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 욕심, 탐욕, 그 정욕, 그 자기의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성, 거짓된 자아를 보지 못한 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내 죄가 보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9절 한번 보실래요? 자,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딱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너 이제야 이제 네 죄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죄가 많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더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악을 보고 자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따라 보실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고백이 있는 곳에 죄를 사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병자는요, 의사에게 필요한 건 병자예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니까요. 이것처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의인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떵떵거리는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멀리 하소서. 저를 떠나소서. 아니다. 아니다.
난 너를 제자로 삼을 거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기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큰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내치시지 않고 우리를 귀하게 쓰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쉼있는교회에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잖아요.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핍박 협회 회장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엄청 핍박했어요. 쫓아가서 핍박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이 사울을 만나주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가신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우리도 함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쉼있는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아까 김옥춘 시인의 걸을 수 있다는 것, 설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아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그랬어요. 누군가에겐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나에게 기적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분 앞에서 저는 설교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200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일당 100입니다. 여러분 일당 100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 작지 않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살아가는 아들아, 살아가는 딸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